오늘 본문의 말씀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데 상 얻는 자는 하나이고, 또 우리가 향방 없이 달리지 않고 썩을 면류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처럼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2020년도와 2030년도는 한국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기독교 130년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형교회든 중형교회든 소형교회든 아마 많은 교회들이 목회를 포기하거나 또 예배를 포기하거나 교회의 문을 닫는 엄청난 일들이, 고통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우울한 절망스러운 이 일들이 왜 이렇게 될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럼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정부의 방침이라 교회들마다 대형 교회들이 어찌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더 많이 고민하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더 좋은 방법들을 찾고 많이 아파하며 기도하며 정부라든가 세상이라든가 사람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한국교회는 130년 동안 고수하며 참으로 우리 선진들이 눈물 흘리며 6.25 때까지라도 지켜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고수하며 이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후진들에게 130년 동안 전수해 준 것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어이없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 예배를 포기해버렸고 압박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사실은 개교회 중심들이다 보니까 공통된 목소리가 아니라 서로 눈치를 본 것도 있고 분위기상 그렇게 따라간 교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런 고통과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재앙이다, 위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태풍이 불어도 피해는 봐도 분명히 바다에게 유익한 것처럼 이번 이 재앙도, 이 코로나 사건도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또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그냥 방관하실까? 이렇게 울부짖는 상황이 생겼는데 어찌하여 한국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딱 하나입니다. 이런 비상사태, 비상시국이 생기면 전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같은 목소리를 내며 같은 처지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헤쳐나가야 될 매뉴얼을 같이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개교회주의로 분위기대로 갔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 있다면 개교회별로 움직였던 모든 교회들을, 한국교회를 하나로 묶으시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뿔뿔이 개교회가 아니라 초등학교를 다니면 똑같은 교과서를 공부해요. 우리도 성경책을 똑같이 가지고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본다면 사실은 같은 메시지, 같은 과를, 같은 설교를 다 한국교회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분분하지 않고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 교회하고 이 교회하고 메시지가 똑같냐? 서로 배웠냐? 같아야 돼요. 사실은 같아야 여러분이 혼돈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2020년도에 하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더 올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은 분열과 공격과 파괴를 일삼고 한국교회의 미래는 오히려 어둡습니다. 우한폐렴은 한국교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며 그동안 믿었던 믿음, 그동안 세웠던 교회
우리가 얼마나 어이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보다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상황은 교회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결과로 노아의 때와 같은 시절을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필요로 하며 더욱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예배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만난 한국교회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까? 첫째는요, 궁극적인 전체적으로 흐르는 절망으로부터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위한 위함이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오히려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에게 오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이탈해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중심교회, 주류교회, 센터교회, 모델교회들은요 근 30여 년 동안 어디에다 올인을 했느냐? 바로 한국교회만 빼고 주류교회들, 센터교회들은요 모두가 처치 플랜팅에 올인했습니다. 교회 세움에 30년을 준비하고 책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신학과 교회들이 여기에 올인했는데 우리는 세워진 교회를 주먹구구식으로 한국교회는 교회 세움에 좀 민감하게 다가가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런 이 현상이 생겨버리니까 부실공사가 여력히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들이 다 제각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으로부터 일어나려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린 절망에서 그냥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인터넷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은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성찬은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공동체 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 의식 가운데 인터넷상 앞에서 TV 앞에서 성찬을 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성례전, 성찬을 뗄 수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가서 편리주의로 가서 나는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드리겠다, 나는 유튜브로 예배드리겠다, 이 예배만 고집한다면 이 비상시국에야 어쩔 수 없이 가동한다 할지라도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도 이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사람은 무지 많았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성례전이 있어야 하며 찬양 올렸던 것처럼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집에서 드리는 예배, 혼자 드리는 예배가 임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성찬을 나눌 수 없습니다. 헌금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모든 요소가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 예배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교회 세움, 교회를 세우는 일이 큰 목적이라는 것을 제대로 교회들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위기를 확 닥쳐보니까 교회가 부실공사였다는 것이죠. 이런 책임감은 모든 교회가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겪어야 될 세 가지 문제는 어떤 방해가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대체하거나 포기하는 것에 대한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 영상 시스템이 되어 있어. 우리 교회는 시설이 돼. 우리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그 어떤 예배의 본질보다 시설이나 기술력, 실력 이런 교만에서 나온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영세한 아주 작은 교회들은 아무 시설도 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 장비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교회 문을 걸어 잠근 교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 준비 없이 맞이했구나. 앞으로 이런 위기 상태가 또 온다면 우리는 준비된 교회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목사님들의 선택으로 교회에 대표하는 게 아니라 바꿔 말하면 한 교회도 빼놓지 않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52,000개의 교회가 전부 예배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교회도 빼놓지 않고 예배는 절대적인 고수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지금은 견디기 힘들지 모르지만 장차 교회들이 연합된 힘은 막강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잃었어요. 이걸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사역이 위축될 것이며 전도의 범위는 축소될 것이며 교회의 권위와 신뢰는 붕괴되었습니다. 예전 상태로 돌아가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또 들여야 합니다. 교회가 그만큼 위상이 추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겪게 될 무서운 하나님의 물음과 잠재적 고난은 또 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이번 이런 사태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책임감을 깊이 통감하며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결집된 연합된 모습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든 교회는 중심을 잃어버리면 집중력이 상실되어 버리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130년 동안 한국교회가 공들여 쌓아온 예배 중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대.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교회든 그 외 모두 100%다 정지 스톱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고 품격을 갖추며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가가 교회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파괴시키며 다스리려고 합니다. 국가든 세상의 으뜸이요 중심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유흥업소나 체육시설이나 교회나 같이 동급으로 취급받는 이런 나라에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의 4대 요소는 말씀, 기도, 찬양, 봉헌입니다. 봉헌은 성찬과 똑같은 동급으로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헌금함을 뒤에 놓고 들어오면서 내는 교회들도 있고 또 자유롭게 하기도 하지만 초대교회는 접시를 돌렸습니다. 봉투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성찬을 접시에 놓고 그대로 떼는 것처럼 헌금을 접시로 돌렸습니다. 땡그랑하면 동전이고 지전을 넣으면 소리가 안 났을 것입니다. 다 보이게 성찬이 공동체인 것처럼 헌금 접시를 돌리며 지금도 정통한 교회들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접시를 돌리며 헌금을 합니다. 조금 그보다 발전된 게 헌금 주머니입니다. 왜 그러느냐? 공동체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4대 요소가 말씀, 기도, 찬양, 봉헌, 이 4가지가 빠지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은 공동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루터가 한 말입니다. 예배의 시간에 헌금은 반드시 우리가 공동체라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헌금 시간을 예배 시간에 가져야 된다고 루터가 말했습니다. 처치 플랜팅, 교회 세움이 프레임이 된 교회들은 이런 핵심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 간 본질의 치명적 타격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의 본질이 치명적인 타격을 잃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백성과 국민들이 절망해서 일어서야 하고 교회관이 본질이 훼손된 곳에서 그곳에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은혜 받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착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믿음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의 뿌리까지 지금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가 비상시기입니다. 교인들을 더욱더 긴장시켜서 탈선하지 않도록, 방임되지 않도록, 방목되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교회를 중심으로 경고와 권면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지상에서는 전투하는 교회이며 천상에서는 위로받고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마귀의 권세와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전신갑주를 취하느냐? 싸우라는 것이죠. 마귀의 세력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모르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목사님들은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 안에 교회가 없는 분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곳이라고 여기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의 통치권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드리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져 있는 건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경적인 교회, 성경을 이행하는 교회, 신학적인 체계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요점을 딱 정리해서 어디에 서 있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반듯하게 알려주는 비상시국에 가동이 되는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지켰던 신앙, 사도행전 교회들이 지켰던 그 신앙을, 그 본질을, 그런 교회, 원형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중생을 얻어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의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어 성경에 보면 예배는 워십이에요. 예배가 워십인데 여러분은 멤버십, 로드십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쉽이라는 단어가 교회 용어입니다. 백화점 멤버십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경에서 나온 게 멤버십이에요. 영적인 거룩한 무리들, 같은 사람들, 이 뜻이 바로 같은 신분, 같은 사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멤버십이다. 같은 신분자들이다. 교회에서 나온 용어가 멤버십이에요. 당신 멤버십 카드 있어? 그럼 좀 VIP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신분에 대해서 같은 신분이라고 말해준 게 멤버십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를 멤버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드십 있죠? 주재권, 주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워십은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워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워십에 누가 오느냐? 멤버십들이 와요.
같은 신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 그들이 모여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로드십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이고 교회의 신성 용어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장 2절에서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멤버십입니다. 그리고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로드십입니다. 멤버십과 로드십이 바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는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 교회가 하나 되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오늘 성찬을 뗄 때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 살을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같은 떡을 먹으니까 한 식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멤버십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은 바디예요. 바디. 우리가 바디가 되었을 때 이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됐을 때가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뚝뚝 떨어져 있으면 괴물이죠. 이미 죽은 겁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몸, 머리가 붙어있는 몸,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입니다. 킹덤 빌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요. 구원받아야죠. 멤버십이 돼야죠. 훈련 받아야죠. 훈련 받고 나서 몸이 돼야죠. 몸이 되고 나서 구원받은 확실한 성숙한 신앙이 되면 그 다음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주의 교회에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되기까지는 우리 훈련받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혼자 훈련받을 수 있습니까? 무인도에서 고립시켜서 어린아이 하나 기르면 걔는 말을 못할 것입니다. 들은 게 있어야죠. 우리는 멤버십이 되어서 거룩한 무리 공동체가 되어서 이곳에 모여서 한 떡을 참여하고 한 헌금을 참여하면서 주님의 멤버십임을 확증하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교회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 보면 쉽게 타협하는 신앙을 우리가 거부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자, 절망해서 백성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실수했어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는 타협하는 신앙을 거부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쉽게 타협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어느 분이 며칠 전에 그래요. 목사님, 이 동네에서 난 새벽기도 좀 하려고 다 돌아다녀봐도 교회 문을 열어놓은 데가 없었는데 여기는 열렸네요. 그러시대요. 교회가 세상하고 타협을 쉽게 합니다. 여름에는 구역예배 여름방학 하지요. 명절에는 예배를 좀 쉬지요. 철야 예배는 심야 예배를 바꾸지요. 저녁 예배는 오후 예배로 바꾸지요. 새벽 예배는 이제 한 6시쯤 하지요. 이게 주님 중심일까요? 사람 중심일까요? 사람 중심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대상, 워십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거 한번 받으시려고 일주일을 우리를 공급해 주세요. 우리들 통해서 찬송과 예배를 그 1시간 주일 받으시려고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것을 지켜주세요. 예배 한번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집중적인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4가지의 영적인 병폐가 있습니다.
지금은 불신과 부패와 배교의 시대입니다. 분리와 분열과 갈라지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서 시기와 이간질과 거짓말과 각종 불법, 부정, 부패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진짜가 있습니까? 누가 다 옳다고 말해도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거짓이 더 난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첫째 물질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연봉이 얼마냐? 너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 몇 cc 자동차를 타느냐? 돈을 많이 벌면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돈이 적으면 인격적인 대우도 못 받습니다. 물질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기주의를 살려고 합니다. 개인주의가 얼마나 병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연합되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 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면 주님 중심이어야죠. 어디 성경에 내 중심으로 살라고 써 있습니까? 언제나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주의를 조심하십시오.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나 오늘 만나기 싫어. 나 오늘 기분이 나빠. 내 중심은 덮어놓고 주님이 이럴 때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 중심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인본주의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가 자꾸 바뀌는 것.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인간 본성이 편한 대로 갑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는요, 사람이 편리한 대로 가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번째는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는 종교예요. 종교는 현실주의입니다. 종교의 끝은 복지사회입니다. 종교의 끝은 이 땅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종교인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소망을 버리는 건 현실주의예요. 현재만 중시하고 오늘밖에 모릅니다. 눈앞의 것만 급급합니다. 멀리 내다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몸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짊어지고 간단 말입니다. 천상의 가치의 목적을 두지 않는다면 이렇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현실주의가 아니라 천국 중심 사상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처치 플랜팅은 얼마든지 전염병의 재앙과 죄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은, 교회를 세워놓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 세우는 일에 사력을 다하기 때문에, 나의 전 영역과 힘을 교회 세우는 일에 걸기 때문에 재앙과 어려움과 전염병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7가지 회복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과오들을 인정하고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뼈를 깎는 분투를 해야 합니다. 교만했던 것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교회들이 모아서 지혜 주시라고 해야 하며 개교회주의가 아니라 연합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국교회는 연합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다른 교회나 다른 교회 목사를 비난하고 심지어 위협합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방송마저도 교회를 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어느 교회들을 타깃을 삼고 그 교회들을 전량 공격합니다. 그 일에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가담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너희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예배 드립니까? 인천의 4,000개의 교회 가운데서
단 한 교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2달째 예배를 이렇게 힘겹게 드립니다. 왜요? 더 이상 다른 교회도 남의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건전한 모든 교회는 다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단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기성교회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한 개의 교회로서 톱니바퀴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힘이 있고 매뉴얼도 같고 공동체적으로 움직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재앙을 통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위기가 닥치면 또 우왕좌왕하고 또 분열을 일으키고, 놀라운 것은 어느 한 교회, 두 교회, 몇 교회를 지적해놓고 그 교회를 집중 공략합니다. 교회들마저도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 져줄 교회를 찾아요. 그리고 집중 공략합니다. 너가 죽으라고. 그 어느 교회를 죽이면 우리 교회들은 안전할 것 같습니까? 한국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든 서울에 있는 교회든 건전한 정통 교회라면 우리 힘을 합쳐서 서로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아껴주고 오히려 우리가 손을 내밀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 오늘 메시지는 그겁니다. 위기를 만날 때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가 어려울 때 교인들이 해야 될 일, 누군가 한 사람 두 사람 십자가 칠 사람 희생양 만들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아무개만 없으면 아무개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모두 우린 책임을 통감하고 나 때문이라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거 사실 아닙니까? 지나간 과오들을 인정하고 책임있는 의식을 갖고 뼈를 깎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기독교 내의 분열, 비난, 위협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적을 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네하고 방식이 좀 틀리다고 해서 저 교회, 이 교회에 타깃을 잡아서 희생양을 만들어 십자가 지게 만들고 몰매를 치듯이 돌을 던지면 그 교회는 어쩝니까? 그 교회도 주님이 세운 교회인데. 십자가 질 교회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한국의 몇 교회가 걸려들어 공격과 타겟의 대상이 되어 피 흘리며 난도질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수준이 테러 수준입니다. 우리는 같이 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어찌 한 군데가 아픈데 전체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몸입니까? 이제 한국교회는 너희 교회, 나의 교회가 아니라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싸잡아서 욕을 먹지 않습니까? 더 이상 너희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는 인지를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의상 우리가 부를 때 우리 교회는 충원교회야 하지만 사실 한국에 있는 5만 2천 개 교회는 주님이 피값 주고 산 피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생양을 삼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말고 서로 분열하며 비난하며 그들에게 공격을 하는 것은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너네 교회는 왜 그러냐? 세 번째는 한국교회는 단체와 교단의 연합으로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합니다. 교회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노력을 했지만 130년 동안 무구한 숙제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손대실 것입니다. 5만 2천 개의 교회가 하나된 메시지와 또 5만 2천 개의 교회가 우리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밤마다 기도하지만 이런 비상시국 때는 개 교회별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공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전체가 다 같이 하는 기도.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사도신경 하는 것처럼 전 세계 교회가 다 하잖아요. 이런 비상시국 때는 5만 2천 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쫙 돌리는 거예요. 공기도. 다 같이 해야 될 기도를 대중과 함께 전부 똑같이 한다면 얼마나 힘 있는 교회로 모아지겠습니까? 장작불이 모아지면 활 타오르는 것처럼 작은 것은 연약하지만 뭉쳐졌을 땐 강합니다.
그러므로 공교회적인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2,000개의 교회가 하나된 메시지, 52,000개의 교회가 공기도가 나오는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과의 연합, 주님의 마음과 같은 교회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사가 10만 명이 되는데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자성하고 성숙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했던 것처럼 하루도 빠지지 말고 목사와 장로와 회개와 자성과 성숙을 위하여서 쉬지 말고 비상시국에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팬데믹을 예상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 10만여 명의 목사님들에게 있는 것처럼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다니엘과 같은 심정으로 다니엘은 살고자 기도한 게 아니라 죽고자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기도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살려고만 기도하지, 피하려고만 기도하지, 죽으려고 기도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심정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죽을 각오하는 기도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교회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각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있는 순수한 말씀을 잘 전하여서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자성하여 다니엘과 같이 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죽을 각오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살고자 하면 죽지만 죽고자 하면 삽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한국교회는 처치 플랜팅과 처치 제너레이션. 무슨 말이냐면 처치 교회를 세우는 일과 교회 세대를 세우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전국에 있는 교회가 이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교회에 우리 주역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130년 동안 이렇게 노력하고 힘들여 쌓아놓은 52,000개의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번에 위기를 만나보니까 부실공사였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처치 플랜팅과 처치 제너레이션을 위하여서 교회 세대,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 세우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교회들이 채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전도, 선행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양 한 마리, 이번에 성도들 이렇게 흩어지니까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이 가슴이 쓰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딸인데 이 목사님은 친정아버지예요. 자기는 분당에 살고 분당에 큰 교회를 다닌대요. 한 달 반째 교회를 못 갔어요. 한 번도 못 갔대요. 모태신앙인데 친정에 왔는데 이 아버지 목사님 보니까 애가 좀 이상해진 거예요. 자기 딸은 이 목사님한테 산소 같은 존재였대요. 언제나 산소 같은, 그렇게 예쁜 딸. 근데 애기들을 데리고 와서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얘가 달라졌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예배를 한 달 반을 못 드린 거예요. 급기야는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우리 목사님이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딸이 자기네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더랍니다. 깜짝 놀랐답니다. 야, 저렇게 산소 같은 우리 딸이, 착한 딸이 자기네 교회 목사님을 다 원망하네. 이게 더 길어진다면 이 믿음들을 어찌 지킬꼬?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그게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는, 지탱하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 짜증이 나오면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제시받고,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가출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 나라에서 그 일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 일을 놓고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내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수를 공급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한국교회 연합과 부흥과 참여를 위해서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고 하면 지금은 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죽으려고 하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일에 나도 가담하여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도 가야 되겠다. 한 달 이상 중단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은 바닥을 치고 짜증과 불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30년을 지켜온 한국교회, 사람과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교회가 교회일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이 땅의 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법이 우선시 적용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떼는 것은 주님이 시키신 일이고, 주님의 성찬은 우리가 공동체라는 걸 인식하는 것, 같이 밥을 먹으며 같이 떡을 떼며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우리 한 식구이구나, 우리 하나이구나, 공동체를 의식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피와 살을 주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열이 아닙니다. 몸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단합되어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 원하시는 것은 연합입니다.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인데 분열하고 다투며 배격하고 어느 희생양이 되는 교회를 찾아서 전부 공격하는 테러가 아니라 보듬어주고 감싸주며 한 교회라는 의식, 몸된 교회라는 의식을 52,000개의 교회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의 메시지는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절망에서 일어서야 한다.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바로 연합된 교회, 한국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린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거나 이 교회가 저 교회를 비난하거나 그런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위기를 당해보니까 어느 교회가 어려워도 우린 다 어려워요.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교회 단수를 씁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 교구이며 하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그 원형으로 세우신 사도행전 교회를 본받아 어려울수록 더 모였던 교회, 어려울수록 더 기도했던 원형교회, 다시 원형교회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